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부천 경전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미란타왕문경 2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호정거사님,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요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일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또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여시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예령 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암경,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암경, 오늘은 미란다왕 문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암경은 지금 이제 사성제 8정도 사성제를 배우고 있고요. 미란타왕 문경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갖게 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물론 그 사성제 8정도 안에 바로 이 지혜를 갖추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견 8정도 중에서 이제 정견을 가지라 하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견이란 정견 또는 정사유가 바로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바르고 또 견해가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잘못되고요. 또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 행동에 또 그 습관이 또 잘못 붙게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어떤 뭐랍니까 운명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보현행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염념상속, 내가 하고 있는 부처님 모시는 이 예경이나 또 칭찬열애나 강수공양이나부터 내지 그 복의 해양까지 염념상속이 무유간단이니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멈춤이 없으니 신의 위협으로 몸과 말과 행동, 생각과 그다음 우리가 말과 그리고 우리의 실천하는 것 행동 이 세 가지가 참 좋은 그 보현행운을 실천하는데 그 무유피험이 돼야 된다. 조금 더 실증내거나 피곤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행을 부처님 행부를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참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도 아주 바로하고 또 말도 참
참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많은 사람의 어떤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의 행동도 그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미란당문경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그 지혜를 갖추는 그 방법에서 계속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지혜를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지혜라는 것은 뭐 5가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갖춰진다. 먼저 지계, 계율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신앙, 부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리고 노력, 정진,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해야 되고 전념, 사띠를 얘기하는데요. 전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정신통일, 마음 집중, 뭐 사마띠가 되겠죠. 이거 다 팔정도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팔정도에도 정정진으로 나오고요. 물론 뭐 정어 이거 다 지계에 해당되는 거죠. 정어, 그다음에 정업, 정명 다 지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노력은 정정진이고요. 또 정념 그죠. 그다음에 정정 이게 다 팔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추도록 해준다. 물론 또 우리는 또 자비를 또 자비심을 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참 우리는 동체대비라 하잖아요. 같은 한 몸에서 오른손이 왼손을 뭐 지기질투하지 않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오른손에 박힌 그 가시는 왼손이 뽑아주잖아요. 물론 뭐 다른 사람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몸의 아픔을 남이 아픈 것도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게 그래야 또 옳은 지혜가 나온대요. 자비가 전제될 때 그 지혜도 바른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약삭빠는 사람을 요즘 참 이 약삭빠는 사람들이 뭐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걸로들 잘못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자비가 결여된 뭐 지혜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좀 앞서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과연 이 행복으로 이끄는 삶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참 불교에 좀 늦게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 입문하게 된 계기를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한 번씩 그 등산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안사가 있는 그 달마산이죠. 그 장안사 뒷산으로 양산 쪽에서 기장 쪽으로 넘어가는 김학의 교사님,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그런 등산길에 하산을 하는데 장안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불교에 대한 말하자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첫째 너무 어렵다 하는 오해. 뭐 사실도 그렇고요. 너무 한문 위주로 경전도 그렇고 스님들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들을 그런 기회도 참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도 물론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참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논법에 좀 제가 이렇게 지금 미란도로스 왕처럼 얼른 납득이 안 갔던 것이죠, 그때는. 근데 그날 그 장안사 게시판에 누군가가 올려 놓은 잡보장경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가 이런 종교였나?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런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제 일종의 화두였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늘 그것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똑똑하게 남에게 뭐 속지 않고
또 남을 도우면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면은 좀 있었어요. 남을 해치거나 뭐 괴롭히고 이런 삶은 원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론에 좀 많이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그 글귀가 잡고장경 말씀이 아주 큰 글씨로 장안사 게시판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 휴대를 하고 있던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글귀를 제가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삶 제목입니다. 내용은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찾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며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제가 옮겨 적은 글의 내용입니다. 예, 참 너무 좋았고 조금 더 도대체 이런 불교라는 종교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우상숭배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도 아니고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불교 공부를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뭐 출가까지 이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이 똑똑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배우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내용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미란다 왕 문경도 그렇게 저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참 너무너무 딱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뭐 지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 지계를 강조합니다. 먼저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선법이 감수한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막에서도 배우잖아요. 개정해라고 우리가 선정을 지혜를 갖기 위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지계다, 계율이다. 뭐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배우는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죠. 부처님 말씀이라면 내가 참 처음에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분 말씀을 내가 이해하도록 이게 처음에 딱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뭐 부처님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부처님은 참 그 근기에 맞춰서 쉽게 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부처님과 직접 만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근기가 뛰어난 분에게 하신 말씀은 내 자신의 근기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이 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배우겠다 하는 이 마음이 섰으면 처음에 이해가 쉽게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듣고 또 실제로 그 수행을 해보시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 그 수준의 근기에 맞는 그런 경전과 교제 이런 걸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도 확보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좁은 안목으로 함부로 판단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 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참 그 나서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먼 이 소경 장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도의 어떤 왕이 커다란 거대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만져본 자기 부위만 그 얘기하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는 자세도 대부분이 다 이렇다 이거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안목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세상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이렇게 제각각 아는 척하고 뭐 주장하고 하지만은 그 실은 그 코끼리 한 부분만 코면 코, 뭐 꼬리면 꼬리, 다리면 다리 한 부분만 만져보고 마치 그것이 코끼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처님을 믿을 수가 믿음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자기를 내던져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뭐 백천간두 진일보다 그죠? 백천간두 진일보 이런 마음이 되어야 그런 정신적으로 그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종교도 이 믿음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또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참 그게 또 위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를 믿어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시켜 줘 가면서 이끄신다는 것이 참 그것이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우리 사람을 만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교재를 처음에 대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는 중학교 1학년 반으로 들어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없는 것이 문제는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경전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눈 밝은 또 선지식 만나시면 너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너는 고1부터 시작해 이렇게 또 지도해 주시지가 또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인연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면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레벨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행운도 이렇게 부처님을 믿어야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마음을 또 밝게 해준대요. 믿음은 마음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순간을 수다운이라고 한 것이죠. 다시는 이 참 불교를 버리거나 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제는 접어들었다. 이제는 임유다. 수다원, 임유, 바른 길에 그동안의 이 윤회라는 것은 잘못된 흐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서 바른 흐름으로 올바른 흐름으로 정도로 팔정도 바른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앞에 우리를 믿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그 잘 이끌어야 되는 그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선 사람이 잘 지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또 정진을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저 길로만 가면 된다. 믿어야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념을 해라. 전념. 정신을 집중하는데 늘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하게 된다. 이게 잰다는 거죠. 이 참 여러분들은 수치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재는 또 이제 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수행이 그렇게 뭐 깊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그 음식의 정량은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자꾸 신념체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뷔페 가면 뷔페 딱 한 번만 가져오라 하면은 너무 적게 갖고 오거나 너무 많이 갖고 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처음에 지게로부터 믿음으로 정진으로 그다음에 전념과 정점 그러죠. 사마티까지 이렇게 좀 배우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중에 내용 중에 마지막 단계인 115페이지를 지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115페이지 여기 이제 중간하게 끊어져서 그 앞부분도 한번 다시 114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깨달음의 경지다. 이 경지는 항상 어디에서라도 자유자재로 발휘되어야 하며 부자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바람과도 같이 어디에라도 불어가면서 붙잡으려 하면 붙잡히지 않는 담담한 경지일 수밖에 없다. 이 비유는 동양인인 우리에게는 대강 추측이 가서 재미가 있다. 특히 선에서는 바람을 불성, 열반, 깨달음의 비유로 많이 사용한다. 일본의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답이 실려 있다. 중국 당나라 시절에 보철 선사가 부채질을 하고 있자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풍성, 바람의 성질은 어느 때 어디에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스님은 일부러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까? 풍성이란 바람의 본성이라는 뜻이어서 불성을 상징한다. 그랬더니 선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너는 풍성이 어디에라도 있다는 뜻을 조금도 모르고 있구나. 바람이 어디에라도 없다면 이상하다. 모든 곳에 있어야 바람이다. 그와 같이 불성도 모든 것에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성질,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불성이라 하여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대승불교에서는 목이 쉬도록 말하고 있건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느냐?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하고 싶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선사는 강조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러면 그 도리를 가르쳐 달라고 대들었다. 그때 선사는 침묵한 채 부채질만 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본 성격을 체득 못한 중으로서는 형식적인 이론밖에는 늘어놓지 못한다. 손에 쥐어줘야 되나요? 풍성은 어디에라도 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부채질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눈앞에 불성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게 선사는 무언의 교훈을 들려준 것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사, 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불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알아보는, 그러면서 불성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활에서 보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는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다 드러내주고 있다. 삶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현행원으로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현행원이 바로 그분이 과연 참 옳은 불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 어떤 시금석이다, 판단 자료다. 팔정도가 더 이제 그 정확한 말씀인데요. 과연 저분이 정견을 갖고 있나? 과연 저분이 정사유를 하고 있나? 과연 저분이 정어를 하고 있나? 이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이제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정명이나 정업이나 정정진이나 이런 거 뭐 수행하시는 거 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정견이나 정사유는 참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겉으로 인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예경재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재업장이나 수의공덕, 이렇게 보계해양까지 이렇게 이 뭐 세상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인 거죠. 뭐 달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내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깨달은 분의 행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100% 우리가 다 우리 참 모범 답안만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보철 스님이나 질문하신 스님 같은 경우는 같이 사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또 같이 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게 되면은 존경하는 스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은 너무 많이 알아도 안 좋죠. 그러나 참 제대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는요. 예.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눈앞에 불성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중에게 보철 선사는 무언의 교훈을 들려준 거다. 부처질하는 것이 교훈이었다. 풍성은 어디에도 있다. 일으키면은 되는 거다. 불성은 어디에도 있고 그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팔정도고 보현행원이다. 이 말씀이죠. 중국의 시인으로 선에서도 일가를 이룬 중국의 시인 초동파는 월백풍청이라는 표현을 한 일이 있어서 달은 희고 바람은 맑다 라는 표현을 한 일이 있어서 선에서는 곧잘 이 문구를 애용한다. 그대로가 곧 진여여서 청정한 경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진여는 타타타 그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일단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아인슈타인 박사 삼촌식으로 모르는 것을 일단 X로 놓고 나중에 푸는 게으른 사람의 산수란다. 일단 모르는 것을 X로 두듯이 우리가 진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여 우리 인도 말로는 타타타 한자로는 진여 이렇게 일단 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글자를 파고들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같이 정풍을 깨달음이나 진여의 뜻으로 쓰는 것은 선의 버릇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일본 사람들은 자칫하면 영탄적인 정서에 빠지기 일수다.
그리하여 감상적인 세계를 희롱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선사들은 자연을 통해 도경을 도의 경지를 노래하는 경우에도 결코 감상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오히려 강인한 냉철성이 전해져 온다. 도겐 스님이 중국에 가서 지도를 받은 스승은 천동여정이라는 스님 선사였다. 그의 시에 풍경을 읊은 시가 있다. 풍경은 이제 처마 밑에 있는 그 풍경입니다. 짱그랑짱그랑하는요. 온 몸이 잎뿐이랴 허공에 걸려 동서남북 바람에는 아랑곳 없네. 언제나 남을 위해 서라는 바냐 쨍쨍 쨍그랑 쨍쨍. 뭐 한문을 직역했지만은 번역했지만은 어성어를 이렇게 쨍쨍 쨍그랑 쨍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풍경 소리를 어성화한 것이다. 바냐 지혜를 설하는 풍경도 바람 없이는 울리지 않는다. 아까 바람도 부채에 드러나는 거죠. 바람이 있어서 바냐가 작용하는 것이니 바냐와 바람이 표리일체인 도리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가사나 존자의 바람의 비유는 오히려 중국에 와서 꽃 피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대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그대로 자기를 응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인에게는 지혜야 어디에 존재하든 처음부터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현대인은 지혜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성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의 존재도 의심하는 것만 같다. 바로 인간 불신의 시대다. 인간 불신의 시대라는 말도 근원을 따지자면 하나의 분위기임에 틀림없어서 매스컴의 위력에 말미암은 점이 크다 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을 인간 자신의 손으로 꽁꽁 결박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경지는 버리는 행위와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크나큰 세계다. 바로 그것은 유연한 마음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인으로 선에서도 일가를 이룬 소동파라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은 월백풍청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다. 월백, 달월자, 흰백, 그다음에 바람풍에 맑을 청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에서도 곧잘 이 문구를 애용한다. 그대로가 진여의 청정한 경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이제 진여를 여러 표현하는 것이 많죠. 주인공도 있고요. 타타타 이 하여튼 바람 그죠. 여러 가지 하여튼 딱 뭐라고 딱 한마디로는 이렇게 설명해봤자 설명하면 틀리거든요. 진여는 진리 그 자체를 이렇게 그냥 이렇다 하고 진여라고 이제 부르자 한 거죠. 그냥. 다만 이같이 정풍을 깨달음이나 진여의 뜻으로 쓰는 것은 선의 버릇처럼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상적인 그런 정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들은 자연을 통해서 도의 경지를 왕왕 노래하고 선시로 표현합니다. 산당정야 좌무원 적적의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한한 여장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시를 표현하시죠. 그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이게 감상적인 것은 아니다. 감상에 떨어지는 건 없다. 오히려 강인한 냉철성이 전해준다. 그 어떤 날카로운 그 지혜의 면목, 그 지혜를 우리가 그 바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번개. 예. 날카로운 지혜는 날카로운 것이거든요. 능단, 능단, 반야바라, 밀경, 금강경, 능단, 금강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날카로운 그 속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겐 스님, 일본의 도겐 스님은 중국에 가서 지도를 받은 그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 이름이 청동 여정 스님인데 그 청동 여정 스님의 시에 이런 게 있다. 처마 밑에 있는 그 풍경이 온몸이 이뿐이라. 온몸이 이뿐이라. 풍경 자체가 입이죠. 그냥 그거는 허공에 걸려 돈선왕복 바람에 아랑곳 없네. 언제나 남을 위해서라는 반야. 쨍쨍 쨍그랑 쨍쨍. 그냥 그 바람 소리에 들리는 그 풍경 소리가 바로 설법이다.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것 또한 지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은 쨍쨍 쨍그랑 쨍쨍 적정 동정 적정동 한자로는 그런데요. 이것을 이 소리를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거를 발음하면 중국말로 발음하면 쨍그랑 쨍그랑 이런 게 되나 봐요. 반야를 설하는 이 풍경도 바람 없이는 울리지 않는다. 바람이 없으면 가만히 있죠. 바람이 있어서 반야가 작용한다. 그래서 반야와 바람이 표리 일체인 도리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가세나 존자의 바람의 비유는 오히려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시적인 중국 사람들이 좀 시를 좋아하는 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꽃피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대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인에게는 일본인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야 어디에 존재하든 처음부터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현대인은 지혜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이성 있는 사람도 과연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존재를 의심하는 그 정도로 과연 정말 이 지혜로운 분이 실제로 존재할까? 지혜 있는 사람의 존재도 의심하는 것 같다. 바로 인간 불신의 시대다. 이게 이 비유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얘가요. 우리도 보면 어떠한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이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고 있는 분으로 오판하는 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억지로 정치계에 끌어들이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정치 또한 하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뭐 외교든 뭐 어떤 분야든 외교든 뭐 과학이든 종교든 어느 분야에서 사업이든 최고로 훌륭한 아주 그 성과를 많이 이룬 분이라 하더라도 또 이 정치계에 들어오면 또 왠지 서투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하고 이 보면 참 그것은 그 분야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정치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이 분평을 하는 이 평가를 하는 이 정치계에 들어왔다면은 또 이 사람 저분은 좀 이상한 면이 있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인간 불신의 시대까지 간다. 하도 속아서 많이 속아봤다. 사업은 잘해도 정신은 못하네. 외교는 잘해도 정신은 못하네. 이런 그 예를 몇 번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과학에는 물리학에는 그 천재인지는 몰라도 다른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골고루 이렇게 뛰어난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스페셜리스트는 많아도 제네럴리스트는 참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참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다 그럽니다. 아까 이 지혜라는 것을 갖춘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자포장경 말씀처럼 그런 분이 정말 삶을 그렇게 식으로 산다면 우리 뭐 보현행을 정말로 제대로 실천한다면 팔정도를 우리 제대로 정말 실천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이라면 과연 우리를 참 잘 이끌어 주시는 참 구세주가 되는 거죠. 뭐 정치 지도자만 뿐이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겠죠. 지혜로운 분이죠, 그죠? 예. 인간 불신의 시대라는 말도 근원을 따지자면 지금 일종의 하나의 분위기 이다. 또 너무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해서 또 그러니까 또 반대도 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은 또 과대 포장될 수도 있어요. 어떤 미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매스컴에는 아주 참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오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까이서 제가 모셨던 직장 상사가 정치인으로 데뷔했는데 그분의 실제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은 매스컴에 점잖고 아주 정직하고 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기를 과시를 하는 건데 내가 가까이 지냈던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이제 그 미천도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꽁꽁 결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몰라서 너무 자기가 대단한 사람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 자기만도 못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또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구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경지는 버리는 행위와 포기 버리는 행위와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크나큰 세계이다. 바로 그것은 유연한 마음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의 결론인데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 영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자, 근데 우리 불교는요, 이 바보가 되라는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진짜 바보가 되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난해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출가 수행자야 가난해도 되고요, 바보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까지 좋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가 불자님들의 어떤 그 두카를 또 근본적인 그 어떤 두카를 해결하는 것은 뭐 출가를 해야 가능하다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가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참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파세다니 왕이나 또 누굽니까 파세나디 왕, 그다음에 뭐 빈비사라 왕, 아자타사토 왕, 비유리 왕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 그분들로 하여금 뭐 수행을 해서
어떤 수행자가 되시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수다타 장자도 그렇고요. 이 보다 많은 그분이 다 그분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위정자들과 부호들에게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우리 이 스님들도 좀 그런 어떤 스승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국가 정책이나 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나 아니면 뭐 작은 뭐 마을 공동체라도 이렇게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죠. 불자님들도 시혜론이가 되셔서 사업도 성공하시고요.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상사로 뭡니까 중역을 맡으시고 어떤 자리에 계시든 참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범적인 분이 되셔야 되겠고 최소한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폄훼하고 그런 삶을 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먹고 생각 잘 하시고 언어 생활도 바른 언어 생활 하셔야 돼요. 팔정도 뭐 칭찬열애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바로 그것이 전법입니다. 너 쫓아다니면서 부처님 절에 오시오, 부처님 믿으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모범일 때,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전법 도생이 아니겠는가. 마치 그 사리푸타 존자를 부처님께 인도하신 아사지 존자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